바꾸면 내가 멘트 시작할게요. 그래서 사인만 주세요. 외사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만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외사부 가족들은 예배 드리려 믿습니다.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천국은 마치란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선물을 누리는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를 거예요. 아마 아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한 처음 부르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이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꼭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꼭 예배드리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만 성경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각자 이 말씀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집에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어로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또한 기숙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꼭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이제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우리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걱정, 몸 관리 잘하면서 안전하게 보내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것은 먼저 마스크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옷처럼 항상 쓰고 다니는 것이 되었어요.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또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저는 손 씻기가 또 우리의 삶에 또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손을 씻거나 손을 소독하는 일이 적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갈 때 또한 들어올 때마다 손 소독을 꼭 해야 하고
또한 틈틈이 손을 자주 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으니까 다른 전염병들, 뭐 감기나 이런 병들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 가족들도 손 잘 씻고 있죠? 손 소독도 잘하고 손도 잘 씻어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외국인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바뀐 일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온도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체크를 합니다. 교회를 올 때도 항상 우리 체온계로 우리 애들의 체온을 재는데요. 이렇게 체온을 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더 불편해진 점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점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바뀐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또한 우리들 사람들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된 것과 또한 교회를 오지 못하다 보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이 자리에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면서 이 자리가 되게 바글바글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 올 수도 없고 또한 각자의 상황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뀐 일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또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다니엘의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바뀐 우리의 삶에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은 다니엘의 고향은 여기 이스라엘 이쪽 동네가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몇 명을 이쪽으로 잡아서 포로로 데려갔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부도 잘하고 노력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 그러니까 바벨론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한 도와주고 지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다니엘이 원래는 포로 출신이고 외국인이고 이방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마치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차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죠.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렵고 서러운 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런 어려움과 서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마다 꼭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나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해야겠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한 달 동안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누구도 예배하지 못하고 오직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 당신께 우리 왕께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왕은 자신에게 기도하고 자신에게만 예배한다는 이 솔깃한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한 달 동안 법이 내려졌는데 그 법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고 오직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에게만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은 이 법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꼬박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 아니면은 법을 지켜야 할까? 이렇게 고민했지만 결국 다니엘은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니엘을 고발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서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니엘은 결국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에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들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형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다니엘이 이런 벌을 받게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잡아서 먹고 죽이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오자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고 다니엘을 먹이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고 다니엘과 함께 있었어요. 앞에 사진처럼 다니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본 이 왕이 다니엘은 좀 다르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안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다니엘 이야기를 지금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꼭 지켰어요. 바꾸어 말하면 다니엘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꼭 지켰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꼭 지켰던 것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한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꼭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바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런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꼭 지킬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한번 앞에 있는 우리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꼭 지킬 때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힘든 상황 속,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또한 컴퓨터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한 지금 드리는 예배도 유튜브에 올라와서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한국 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게 되는 우리 저와 외국인 사역부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꼭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외사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사부 외국인 사역부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외사부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꼭 예배드리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되길 바라고요. 예배 영상은 유튜브 외국인 사역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맡으신 우리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사역부 소식을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